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21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나셨겠지만은 남은 19일 동안 꾸준히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십자가가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은 십자가는 나와 함께 항상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더군요. 그것은 각자에게 영혼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는 모양과 크기와 무게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군요.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각자에게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또한 한 가지가 더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여러분들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십자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날 새벽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며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힘들고 무겁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영혼은 예수님과 친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메고 가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게 그것을 메고 간다면은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는 것, 그것은 서로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직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분을 이용하겠다, 또 저분을 조종하겠다라고 그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에 베드로는 그분을 막았던 것이에요. 하지 마시옵소서. 죽지 마시옵소서. 그래야만 아니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만 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길을 우리가 담당하게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십자가가 몰랐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나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때에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때 가서 진정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전하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교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알게 된다면은 우리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십자가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날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영혼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은 바로 사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TV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TV 방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이단의 그 교주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에요. 아니, 해도 정말 너무하더군요. 아니, 이전에 그 이단들이 행했던 만행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만행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끔찍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악랄하게, 정말 한 영혼을 죽이고 한 영혼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멀쩡히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이단 종교와 교주들이 사탄이 아니고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절로 기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와 교주들의 죽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에게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 사랑, 소망, 치료, 봉사, 심지어 구원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또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 또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목사는 교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있는 성도는 교주를 믿는 신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위에 설리셨던 그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의 주신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이단과 교주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또 어디로 갈 건지, 그것 또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뻗자 얼마나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100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200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100년 이내일 것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는 영원이에요. 끝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처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또한 영원한 안식이 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가는 영혼은 사탄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영혼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성도들 중에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잠시라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잠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있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만 있을 것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있음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릴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영혼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또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 그런 일인 줄 저는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곧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것만 해도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낮추고 또 더 낮추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낮추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고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그것은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그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비싸고 값진 옷을 입을 때에 또한 그것을 샀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축복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십자가에는 참된 구원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참된 구원과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고 그 길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축복을 붙잡는 자가 사탄의 유혹과 미혹과 천혹을 이기며 온전히 구원의 모든 여정을 마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곧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가정의 일이든 가정 밖의 일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그것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이것을 짊어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세 번째는 오늘 저녁에 있을 예배와 또한 내일 모레 주일날에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 또한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 곧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예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사랑과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한 이것을 붙잡고 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